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내 집에 들어오지 마옵소서. 제가 혹시 신방 가면 여러분들이 내 집에 들어오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가브나움이 어딘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림을 한번 띄워봅니다. 여러분 가브나움이 보이십니까? 여기가 가브나움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곳이 이 가브나움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어초 마을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렀던 곳도 이 가브나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기적을 소돔 땅에 행하였더라면 저들이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만큼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했던 장소가 가브나움입니다. 가브나움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가브나움은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로마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사 요지였어요. 그래서 일개 군단이 로마의 일개 군단이 머물렀는데 일개 군단이라고 하면 700명의 기병과 약 한 3,000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보병들을 기거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그래서 이 군단을 이끌어 나가는 최고 통치자가 천부장들을 두었고요. 천부장 밑에 백부장을 두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사람. 그러니까 백부장이면 지금 일개 소대 같으면 한 4, 50명 되죠. 근데 일개 중대 같으면 한 150명 되거든요. 그러면 군사적으로는 이 병력을 숫자를 따지면 소대장하고 중대장하고 중도의 사이인데 당시의 인구 비율로 보면 이 백부장의 100명의 병사는 큰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대장, 중령 계급에서 연대장, 대령 계급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직급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니까 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백부장이 하루는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중을 나갔어요. 하는 말이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있으니 주님 우리 하인을 고쳐주세요. 제가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걸어서 하인의 집까지 이 백부장의 집까지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주님을 막아서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여 고쳐주옵소서. 나도 하인이 있고 군사들이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병을 나가라 하면 나갈 것이요 이 모든 병도 하나님의 수하에 속안에 있는 것이니 병도 하나님이 치유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면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주님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장 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괴로워하나이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그냥 고쳐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보통 1대1로 대화를 할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쳐줄 줄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내 하인을 고쳐줄 줄 믿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바로 고쳐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백부장의 뭘 봤다는 겁니까? 마음의 믿음을, 그 중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이 이유를 여러 신학자들이 그 원인을 찾고 있어요. 원인을 찾고 있는데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꽤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 대접했으면 되는데 따라오는 식솔이 몇 명입니까? 12명의 제자에다가 12명의 제자와 백부장과 예수님이 맛있게 먹고 있을 때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군중들이 쳐다보면서 그 쩝쩝거리는 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면서 있으면 군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 정말 떡이라도 한 조각 나눠주지 그랬어. 제가 원준자 선교사님 명지에서 명지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원준자 선교사님을 잘 아는 목사님을 함께 데리고 왔어요. 원준자 선교사님을 잘 아는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갑시다 해서 함께 갔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우리를 두고 선교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차 타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 밥 먹으러.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목사님한테 우리도 밥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제가 가서 밥을 대접했어요. 밥을 대접하는데 이 목사님이 뭔가 좀 불편하게 보여. 그래서 인상을 쓰더니 하는 말이 아, 참 선교사님 뭐가 없네 이러면서 선교사님 흉을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될 텐데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자기들끼리 가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도 이 밖에 따로 식사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선교사님의 뜻이 아니라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만 데리고 와서 밥을 먹겠다는데 누가 할 말이 있느냐. 지금 백부장이 그런 지금 환경에 처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하고만 따로 먹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싸가지 없네 이런 소리 할까 봐서 그런 소리 할까 봐서 그냥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그냥 기둥뿌리 뽑아질까 봐서 그 뭐 백부장이 해봤자 월급 몇 푼 못 받았을 텐데 이렇게 잔치하게 갑자기 이렇게 잔치를 벌리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예수님 혼자만이면 부담스럽지 않은데 그 많은 군중들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것도 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집에 못 오게 했을 것이다. 못 들어오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석하는 반면에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백부장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계급이지 않느냐. 그리고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송한 그래도 지배 계급이지 않느냐. 지금 유대 지역은 식민지지 않나. 식민지 국가의 평민이 예수님인데 아니 그 지배 계급의 사람이 이 평민 예수님을 들였다가 그냥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나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부장이 너가 백부장이 되어가지고 굽신굽신하면서 그 평민 예수님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유명하다지만은 그 피직에 지배 당하는 땅에 그 식민지 땅에 예수님을 내 집에 들여가지고 잔치를 벌여준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해서 백부장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주변에 눈치가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섞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아무리 높지만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려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들이 전부 다 올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식의 해석을 했다고 하면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주님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눈치 보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눈치 보고 너 틀었다.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눈치 보려고 하면 말라고 그 교회 다니니? 이렇게 아마 주님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8장 7절 8절을 한번 봅니다. 7절 8절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영생은 뭐가 영생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헌금하는 것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공덕을 쌓아 나가는 것이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로 알고 내게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초라한 내 집에, 초라한 죄인의 집에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나이까? 지금 이 말이거든요. 초라한 이 죄인의 집에. 예수님 우편 강도가, 우편 좌편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편 강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자기도 돌아가실 때 그랬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특별한 스페셜 구원이다. 특별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 우편 강도의 믿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병상에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구원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공적을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내가 메고 풀기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높였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고기 잡았느냐?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저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가 만선이 돼서 잡히는 걸 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고기를 바다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만선의 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만선을 잡아도 바깥에서 잡히는 것이지 한가운데서는 안 잡혀요. 왜냐하면 한가운데일수록 고기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 무리들이 깊이 들어가요. 당시에 그 그물로서는 깊이에 있는 고기를 잡을 기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베드로는 뱃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고기가 만선으로 잡혔거든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주여, 주님을 아는 순간에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마치 이 죄인을 떠나가소서.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는,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나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초라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너무 부끄럽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마치 백부장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했을 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온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주여 나도 이 백부장이 나도 이 계급 가지고 이렇게 하라, 부하들에게 저렇게 하라 하면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병을 나가라 하면 나갈 게 아닙니까? 이 병이 나으라 하면 나을 게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그 마음의 믿음을 봤던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적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정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기적이 나왔던 사람. 그 가운데는 소경도 있었을 것이고 안전뱅이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손 마른 자도 있고 수많은 그 혈류병 여인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기적을 맛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옆에서 봐도 예수님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과거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10가지의 그 수많은 재앙들을 쳐다봤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때로는 가끔 하나님이 외식도 시켜줬는데 뭘가 외식 시켜줬습니까? 메추라기 가지고 고기 파티도 시켜주고 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 만들어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냈죠. 금송아지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서도 기적으로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몸으로 체험하고서도 나를 믿지 않는데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은 한 번도 나의 기적을 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도 소문만 듣고 이만한 믿음을 가졌으니 주여 말씀만 해주옵소서라고 믿음을 가졌으니 최고의 믿음이다.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지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 동서니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앉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앉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본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렸지 않습니까?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이 흘러나와서 오늘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오늘 이야기했던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앉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같이 먹고 마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무엇이든지 말 한마디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맞다. 믿음이 맞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오늘
하인이 적시로 나았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하니까 하인이 적시로 나았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들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대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지금 백부장의 종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백부장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주님은 모든 가치를 하나님은 믿음에 두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 교회에 가끔 기도하러 오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하루는 낮에 기도를 하러 왔다가 나가면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하는 말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목사님 심장이 좀 안 좋은데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기도 드리죠.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 심장에 손을 넣고 보통 심장에 손을 얹으라고 제가 손을 넣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 안 하고 손을 잡고 그냥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감사하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끔씩 와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갔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 권사님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뭘 하나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심장이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깨끗하게 나았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네. 이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 자기가 우리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나를 만났는데 아, 이 목사님이 한번 기도를 해주면 내 심장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달라 해가지고 목사님의 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신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손을 예수님의 손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과 예수님의 손이 포개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자기 심장에 대고 매일같이 선포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서 심장을 깨끗해져라 했는데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하고 났더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뭐 그분이 제게 와서 뭐 일부러 간정을 뭐 목사님 은혜 받으라고 없는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나았으니까 나았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원준산 선교사님하고 2010년도에 브라질에 10월달, 9월달에 브라질에 한번 가서 2달 동안을 같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2달 동안 부흥 집회를 20개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요. 또 원준산 선교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 아마존 주에서 했거든요. 아마존 강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아마존 강도 제가 구경을 했습니다. 아마존 주인데 우리 대한민국 남한보다는 한 10배, 20배로 큰 주예요. 얼마나 넓은지 아마존 주 하나만 해도 얼마나 넓은지 이틀 집회를 하고 하루 종일 한 12시간 정도 가야 다음 집회 장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2달 동안 있으면서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두상 선교사님이 되게 독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달 동안 집회를 했으면 하루 정도는 관광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하루도 관광을 안 시켜주고 떠나는 날까지 그냥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이 뭐 드시고 싶으냐고 이렇게 해서 김치찌개 먹고 싶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끓여주고 가라 하더라고. 구경도 한번 안 시켜주고.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제가 그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절대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이 멀다고 이야기 안 해야지. 너무 멀었어. 그런데 지금 서울이 어떻게 그렇게 먼지. 브라질 바로 갔다 와가지고 서울이 하나도 안 멀었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그냥 1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았어. 근데 지금은 너무 먼 거야. 그때에 그 집회를 할 때에 하루는 원주자 성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향을 쳐다보세요. 전부 일어나서 고향 쪽을 쳐다보고 고향 쪽에 있는 자기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 혹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고향에 병든 사람이 없으면 자기 아픈 데 대고 고향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병든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상상을 하면서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손을 얹었대. 손을 얹고 선포기도를 하세요. 나을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 줄 믿고 선포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막 선포기도를 했어요. 선포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첫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혹시 어제 기도하다가 자기 병이 나왔다거나 그 간증을 시키잖아. 그죠? 간증 둘째 날에는 항상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나와보세요 하니까 청년 하나가 나왔어. 나와가지고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면 어제 고향을 향해서 쳐다보고 기도하라고 할 때 제가 우리 고향에 있는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좌우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많은 통증을 수반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이 하나 열려서 쳐다보니까 하얀 손이 나타나서 어머니의 자궁 쪽을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단번에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대. 어머니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어머니 혹시 몸 상태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얘야 갑자기 통증이 싹 사라지고 하나도 없더라. 나는 신기해서 왜 그런가 생각하고 있었지. 어머니 빨리 병원에 가서 한번 그 검진을 그렇지 않아도 내일 내가 병원에 가서 검진하는 날인데 내가 검진을 받아볼게. 이렇게 해서 검진을 했는데 병이 깨끗하게 나은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인의 병을 낫게 하는데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을 낫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친구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일으켰다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믿음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병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맛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백부장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기적이 일상화되는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